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나와 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참 찬양 중에 정말로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연령대도 다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1, 2절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정말로 보배로운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2, 3절에서 보면 알므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도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알면요, 그냥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이 정도, 내가 좀 들어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말해 완전히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을 어찌합니까? 바꾸고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그 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에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신기한 능력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배로운 약속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 때 우리는 이 주님과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주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를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덕목들입니다.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인 우리에게 이 믿음 위에 8가지 덕목을 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8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8가지 덕목들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씩 독립된, 따로 분리된, 하나씩 따로 독립된, 하나하나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수병을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요. 생수병을 보시면 어쩌합니까? 그냥 물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상상으로 보십시오.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이 만일에 밑바닥, 이 밑받침이 없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 속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기초이고 이 물병 안에 이 믿음이 기초라면 이 뚜껑은 무엇입니까? 뚜껑을 닫아야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가지 덕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자면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가 이 안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 공유적인 이 거룩한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뚜껑이 안 닫히면 어찌합니까? 막 흔들렸을 때 세상의 풍파에 막 흔들렸을 때 이리저리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뚜껑이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잡고 믿음과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그 안에 아름답게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 잘 어울려 조화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힘써 이 덕목들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덕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수가 나와 누가 뭐라 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다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할 수 있는 견고한 용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면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만은 붙을 수 있는 견고함과 그 용기,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교회는요,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사도들의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계속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장에도 보시면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 나오고요. 2장 7절에도 보면 이 무법한 자들이 나옵니다. 3장에도 가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이 거짓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교사하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이단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단순히 이단에 대해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럴싸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기본 정신을 왜곡시켜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뒤흔들어 놓게 하고 성경과 세상의 가치가 혼합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옳은 거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이 시대는 어떻게 여깁니까?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멋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잘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도 옳아, 내 생각도 옳아, 너도 맞고 나도 옳아. 이것을 우리는 TV를 보면서 뭡니까? 멋으로 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무엇입니까?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영적인 분별력일 수도 있고 이해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냐면 삶을 통해 경험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연로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불면증에,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만 있고 눈물 흘릴 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웃을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찌 됩니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쌓이기 시작하기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기에 어찌합니까?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눈물 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냥 위로해 괜찮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덕의 지식을 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절제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됩니다. 절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잘라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끊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제의 의미는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식물이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 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에 햇빛만 계속 쬐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절제에 무엇입니까?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디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한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 목사님이 다 그 목사님을 너무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싫었냐면 이 강단에 설교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꿋꿋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맡은 바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4년이라는 시간을 그 교회를 지켰는데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결국에는 그 잃어버렸던 강단도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우리로 참고 견디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경건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무엇입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이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목회자로서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도 많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 우애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예배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동료조차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듯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더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이 덕목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맺는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찌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의 실수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과 그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한 삶, 구별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제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럴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격려해 줄 수 있고 독려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써야 하냐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을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 안에 속한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기를 힘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과 심판인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길을 이끄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회 공과가 오늘 2025년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전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전교회에서는 연합으로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같은 본문으로 같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늘 했었는데 정말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가 될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총회 공과가 어떻게 정책이 되느냐면요, 1주차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거룩, 선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2주차가 뭐냐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3주차가 뭐냐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그리고 4주차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거룩하심, 선하심.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만 좀 수요 예배 때 좀 다루고 싶어서 이 첫 주제에 이 성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대동교회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전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깨달아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도 그랬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솔직히 저도 그 정도로까지만 이해했습니다. 깊이까지 못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열심도 들어가죠. 열심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그 일을 지금의 때가 우리가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제가 기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부족한 마음의 막 고통 속에 하던, 구체적으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 속에 다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해지니까 어찌 됩니까? 인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 두려웠던 것도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원래도 높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가 하나님이 회복되면 자존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속성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더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내는 데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면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덕목들, 우리는 그냥 덕목들, 덕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지 내가 다 아는 거, 너 흘려 넘으면 안 되라는 건, 저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기가 있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어디 젊은이들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가서 정치 얘기하십시오. 정치 얘기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찌합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야, 종교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 뭐 합니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으로서도 그런 얘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의 덕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옳다는 걸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다는 걸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지혜롭고 사랑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속성들을 사모하십니까? 예수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열매가 맺는데 그 맺는 열매에 대해서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춘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8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9절은 이러한 덕목이 없는 자는 맹인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끝부분을 가시면 그러기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면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20절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우리 21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들이 어떤 말을 전해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여지는 능력의 말, 하나님을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말하는 것은 이 단순히 강단에서만의 이 말씀으로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곧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고백처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로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참여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믿음 위에 오늘 본문의 덕목들을 더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